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 용사들 참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걱정이 되죠. 그저께인가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원인도 모르는 사고라고 하는데 정말 9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정적인 작태라든지 우리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좀 평안해야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 텐데 주변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이 거짓과 또 이 위선과 그리고 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앙탈을 부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절히 해보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라고 하면 좀 너무 오래된 사건이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우리의 삶의 터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우리 성도를 생각을 해보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첫 삶의 터전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곧 에덴 동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터전이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사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전이 확실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을 얻게 되고 또 발전과 번영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피조물 첫 번째인 아담에게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삶의 터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인 것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된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터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발전하고 번영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완벽한 터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의 시조인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렸다. 실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보면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낙원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반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실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작품도 많이 나오고 설화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화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보건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안전했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그리고 확실한 삶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완벽한 삶의 터전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에덴 동산을 영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영적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정도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완벽한 환경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 느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터전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터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 보호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로 이 에덴 동산에는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터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호의 울타리가 쳐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인간의 시조에게 책임을 주었던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9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게 되면 또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며 흘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을 아담은 마음껏 거닐면서 마음껏 즐거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축복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에게 마련된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기쁨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축복의 터전, 곧 에덴 동산이라는 삶의 터전을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인위적이고 가변적이지만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 좋았다가
몇 시간 후면은 내가 또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절망에 빠졌다가 또다시 또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얻는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적 에덴 동산의 평화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라고요?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만들도록 애를 쓰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에덴 동산을 보니까 대단히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저께 길거리에 서 있다가 벼락 맞잖아요. 차 하나가 잘못 운전이 돼서 9명,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큰일도 하고 참 승진승급도 하고 정말 기뻐서 서 있던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정말 그 자동차 사건 급발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그 진실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은 보호의 울타리가 터져 있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조용히 그리고 곰곰이 에덴 동산을 한번 머릿속에서 조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동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우리 동산에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아주 좋은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거기 저 혼자 올라가서 거기서 많은 꿈을 꿨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 동산이 지금도 제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으로 동산이라는 단어는요, 높고 깊은 계곡이 있는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작지만 공원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 곳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주위에는 보니까 꼭 울타리가 이렇게 돌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구에 달성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동산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산을 주변과 구별시켜서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서 그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보호하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한 성도가 정해진 울타리 터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구획을 긋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해놓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보호의 울타리를 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터전에 예비되어 있는 영적, 육적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라고 하는 데서는 말하고 행동하라는 데서는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와 축복이 있는 그런 터전에서 그리고 안전한 터전에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근심 걱정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은요, 그저 축복, 평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전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통해서 주시는 부여된 책임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최소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 속박되지 않는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친교의 관계를,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의 그 의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나태와 방종이 판치는 무질서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참으로 의로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굳은 언약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참된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전은 아름다우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들에게 정말 평화와 자유를 주지만은 아주 긴밀한 간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책임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연을 띄우는 것을 보는데 연줄이 끊어지면 연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연이 이 연줄에 매여 있을 때 비로소 창공을 아주 나는 그 자유로움을 봅니다. 그래서 밑에서 조절하잖아요. 줄을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하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참 자유와 평안과 축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라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평화와 축복이 있는 곳이다. 두 번째, 안전한 곳이다. 삶의 울타리가 터져 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책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에덴, 이것을 진정한 성경 속의 에덴으로 바꾸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이 번성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 삶의 터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덴은 평화와 축복이 보호와 울타리가 서져 있는 안전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터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